좋은 날입니다. 6월 2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30절까지 말씀으로 생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38장 39절에서 41절 그리고 3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생물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욥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다 대답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논쟁하는 것들을 보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또 자신의 의견이 옳은 것처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에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구나, 인생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인생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여겼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그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짐승보다 사람인 너희들을 내가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변이 담긴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38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엔 사자와 까마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39절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요봐, 사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서 먹여봤느냐? 그 식욕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사자가 네가 그걸 다 한번 채워줘 본 적은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41절에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자를 먹이시는 분, 까마귀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까마귀까지도 신경 쓰시고 기르시는데 요봐, 내가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39장 1절로 넘어가면요. 1절부터 4절에는 산염소, 염소가 등장합니다. 산염소, 또 암사슴. 산염소와 암사슴이 언제 새끼를 베는지 아느냐?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야 그들이 또 출산을 하는지 아느냐? 이것을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이 낙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욥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모든 과정을 누가 지으시고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이것을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면요.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자, 새끼를 낳고 그 괴로움이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네, 4절 말씀,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새끼를 베고 그리고 그 새끼를 출산하는 괴로움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수고해요. 그러나 자란 새끼가 그 어미 품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요. 고대 사회에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잉태를 하고 또 그 새끼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됐죠. 출산한 새끼가 또 안전할 만큼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고통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즉, 욥이 당한 이 고난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지나가고 그 지나간 후에는 다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이렇게 장성하여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고 장성하여서 나아갔어요.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이 가축이 아니죠. 이 들나귀, 이 나귀의 모습, 혹은 뭐 산염소, 암사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가는 것들이 욥이 바라는 거죠. 욥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이 끝나가면 다시는 이 고난이 돌아오지 않고 자유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9절에는 들소가 등장하는데요. 들소도 마찬가지로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들소를 길들여서 일을 시킨다면 얼마나 그 농사일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들소를 길들일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소가 힘이 강해서 가축으로 쓰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냐? 왜 그러냐? 들소에게는 강한 힘이라고 하는 그런 재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욥에게도 자유를 주겠다, 너에게도 자유를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에는 타조입니다. 타조는요, 알을 낳고 자기가 알을 어디에 낳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뛰어다니다가 자기 알을 발로 밟아서 깨트리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아둔하죠. 그런데 그런 아둔한 타조도 마음을 먹고 달리면 엄청 빨리 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 19절에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요, 선천적으로 대담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살이 빗발쳐도 아니면은 총을 쏘아도 말은 거침없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특성을 주었다. 26절에는 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는 철새입니다. 매는 철새인데요.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지혜를 주었다. 27절에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독수리의 새끼를 해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타조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요, 매도 그렇고요, 독수리도 그렇고요. 각각 단점들이 있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강점이 있죠.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욥아,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둘 것 같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이 선천적 담대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적 전쟁에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는 철새라서 계절을 따라 옮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절벽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세밀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욥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시험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에 대한 생리도 알 수 없고 그들의 특징도 알 수 없고 하나님, 그들을 기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내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